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 2장에 이어서 계속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다. 오늘날에는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를 선정하게 된 데는 요한계시록에 의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내용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교회와 성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리라 하는 주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많은 환상들이 있고 또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여러 패턴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에 보고 듣고 하는 형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인 이 주제와 내용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2장에서 4개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오늘 3장의 내용에서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3교회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형식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각각의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면에서의 좀 특징이 있고, 칭찬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뭔가 아쉽고 책망받을 메시지에 대해서 또 권고하시는 말씀, 또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될 텐데 않을 때 닥치게 될 내용들에 대한 경고, 그것을 잘 회복하게 됐을 때 주어지는 약속, 이것이 각 교회에 주어지는 일정한 패턴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 또 특징적인 사실은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도 예를 들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도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뭘 떠올려 줍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전투는 화해할 수 없는, 정전이 없는, 휴전이 없는 계속되는 전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부터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도 승리의 깃발을 꽂아놨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확정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지역적으로 계속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과 죄의 세력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져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또 전투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서 패배하는 것보다 승리를 더 많이 이루어서 승리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왕예시록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똑같은 표현들이 주어지죠. 어떤 표현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는 소리, 예를 들어 이런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영적인 총명함입니다. 영적인 총명함 혹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들을 잘 깨달아서 또 격려받고 위로받을 말씀은 또 그렇게 받고 또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주께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귀 있는 자가 듣고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각 교회에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주시는 메시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각 교회에 대한 영적인 진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한 영적인 해부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현주소에 대한 영적인 진단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영적인 해부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각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먼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형식 이것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과 본질이 비어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다. 다르게는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 모습을 이 사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1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실상에 대한 평가 2절 하반절,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이 죽은 자다. 역시 이것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우리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 없는, 비어있는, 채워지지 못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권고하셨을까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도록 해라. 바른 신앙과 온전한 행위를 빨리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이 말씀은 당시로 보게 됐을 때는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7교회가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봤을 때는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도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몇몇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이들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표현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여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훌륭하게 준비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서모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로 이렇게 잘 묘사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의 보기와 다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8절에서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박해와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신실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10절 앞부분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지켜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약속은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역시 번역에 오해가 생길 만한 표현입니다. 시편에 121편인가 보면 환난을 명쾌하시겠다. 내 우편의 그늘이 돼서 환난을 명쾌하시겠다 할 때 이 명쾌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등장하는 10절에 나타나는 것도 시험을 안 받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주의 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과 환난 통해서 더 성도스러운 영광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입니다. 뜻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덧붙여 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온천 지역이 있었어요. 온천 지역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이곳은 의류를 많이 생산하고 또 눈에 좋다라고 말하는 안약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이 교회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교회의 특성은 뭐냐? 외적인 부유함이 곧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곳의 지역의 특성을 따라 어떻게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느냐. 15절에 보면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천수가 마치 그런 것이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찬 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물이 나는 지역이죠. 그들의 신앙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서 터여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라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은 모습이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참된 부여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열심을 다시 내어라. 이러한 권면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깊은 교제와 친목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판단이 어떠하실지, 우리 성도 각계에 있는 신앙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잘한 일들은 위로받고 격려받아 더 잘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쳐 새롭게 해서 2015년도를 또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여러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저희가 이루는 저희의 교회의 모습, 또 주께로부터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의 여러 상태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또 새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주님 모시기에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고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